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자,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랑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다니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다. 주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516장 찬송가 516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믿고 알아저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문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믿고 알아저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4절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믿고 알아저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와 전쟁의 소식으로 어수선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또한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장 같이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로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546장 같이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에는 최현종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환란 중에 기다리던 담비와 함께 생명의 상징이 되는 봄이 오는 기운을 느끼며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움트고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에 헛된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이제 곧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를 목전에 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자연재해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가운데 원자재와 물가의 상승으로 기업과 가정의 경제가 많이 어렵고 전국이 혼란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헌법과 의의를 존중하고 야당과 소통하면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뜻을 살피고 따르면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참되고 의로운 대통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어렵게 하려는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늘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이번에 커뮤니티 센터를 잘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의 자녀들이 모두 나와서 이 빈자리를 채우고 부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층에는 성도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그리고 이웃을 향한 만남과 전도의 장소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간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은혜로운 해 희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념행사로 선교 미션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선교의 정통성을 되돌아보면서 선교의 기초를 다시 견고히 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리고 모든 준비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사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과 우애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님들과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깊은 상처, 삶의 무거운 짐들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이게 되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예비하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시고 언어와 비자, 물질, 건강의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속히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전장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늘 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이들의 섬김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모든 공예배는 대면 예배 좌석수 70% 인원으로 드립니다. 금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정현득 교수님의 신년 오후 예배 특별 강연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2층과 커뮤니티 센터 2층에 소그룹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역 모임 및 부서 활동으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 주차부원으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김시철 집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및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14절 끝부분에 있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사순절이 3월 2일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의 느낌이 별로 없는 이런 해가 된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 4월 17일 부활주의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고난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던 것처럼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자 하는 이런 의미이지요. 물론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바로 생긴 절기는 아닙니다. 제1차 종교회의가 있었던 주후 325년 이즈닉에서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 때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물론 우리 교단과 고신측 교단은 이걸 절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선지교라든지 정교회라든지 또한 많은 교단에서 이걸 절기로 지키고 있지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사순절의 의미는 귀한 것이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살려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L-E-N-T. 이 렌트라는 것은 봄날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봄날. 그러면 왜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로 사순, 한 순을 10일로 봐서 40일 동안 그렇게 지키자고 하면서 그 이름을 봄날이라는 뜻의 렌트를 잡았을까? 고대 그리스어나 라틴어에 보니까 그 의미가 40일째라는 뜻이 있어요. 40일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을 맞자, 봄날과 같은 부활을 맞자 하는 의미의 사순절이므로 그 의미를 살려서 렌트, 봄날이라는 뜻의 렌트라고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시작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애쉬 웬즈데이, 제의 수요일. 보통 죄를 뒤집어 쓰고 깊은 슬픔 속에서 회개하고 지내는 것처럼 제의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입니다. 금년에는 3월 2일이
애쉬 웬즈데이, 제의 수요일이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죄를 뒤집어 쓰고 묵상하는 것처럼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자 하는 겁니다. 원래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하면 46일이 됩니다. 그런데 40일이라고 한 것은 주일을 빼는 겁니다. 6번의 주일이 있어서 그 6번의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자 하는 이런 의미이죠.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군중의 함성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깊이 들어가게 되지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립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조차 자신을 버리셨다는 이 깊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잠기게 되었던 예수님의 고난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아셨던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 잔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깊은 고난을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아셨던 고난이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미리 아신 것뿐만이 아니라 수백 년 전의 선지자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듯이 이사야 53장 2절에서 보듯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성공적인 사람, 또한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의 사람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는 이런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큼 그렇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보기에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기왕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보기에 외형적으로 보아도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적인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보기에 아름다울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보기에 아름다운, 흠모할 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실제 그러신가? 변화산상에 계셨던 예수님은 얼굴에 광채가 나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신 것을 봐요. 이것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둘째는 3절에서 보듯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모습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관계도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군중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들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멸시당하고 버림받으셔야 하셨을까?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고, 가난과 고통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난과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 질고, 질병입니다. disease, 질병. 수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과 접하셨고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자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 계셨던 그런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까지 가난과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이렇게까지 질병을 잘 아실 정도로 그렇게 지내셨던가?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깊은 슬픔 속에
계시어야 하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해 주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으셨으며, 가난과 고통을, 극심한 가난과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질고를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과 멸시와 천대 버림받음을 다 경험하셨던 분이세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경험하셨고 훨씬 더 깊은 슬픔을 경험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대하면서 성도들이 고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들을 써보았어요. 아프다. 평소에 그가 아니다. 뭔가 잘 안 되었나 보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생각이 복잡해진다. 엎드려 그를 생각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도피가 아니다. 그래도 어느 면에서는 도피일지 모른다. 때때로 그의 미소를 본다. 마음이 심쿵해진다. 회복일까? 극복일까? 체념일까? 그래도 그의 미소를 보며 감사한다. 또 일그러질 그의 표정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가 아파서 나도 아프다. 그가 슬퍼서 나도 슬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예수 믿고 살면서도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고난과 고통은 끊임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이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슬픔,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은 고난과 슬픔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왜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 이런 깊은 슬픔 속에 지내셔야 했을까? 이런 큰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 이것은 질문이었지만, 그래, 예수님은 이런 많은 고난 속에 계셔야 하셨겠구나. 이런 깊은 슬픔 속에 계셔야 하셨겠구나. 이런 큰 고통을 당하셔야 하셨겠구나 라는 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
심파토스입니다. 심파토스. 신, 함께. 파토스, 느낌, 감정. 때때로는 열정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feeling, emotion, passion.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어떤 슬픔 속에 있어도,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이미 그것을 더 큰 고통을 당하셨고, 더 깊은 슬픔 속에 계셨고, 더 많은 고난 속에 계셨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고난을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슬픔을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같이 그 고난을 느끼시고, 같이 그 슬픔을 느끼시고, 같이 그 고통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도 나는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기쁜 슬픔을,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싶을 정도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 너의 고난을 알아. 네가 당하는 슬픔을 알아. 네가 당하는 그 고통을 알아. 예수님은 이해하시며 함께 느끼시며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슬픔은, 예수님의 고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극치였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어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이후에 있는 부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동안 우리는 왕따 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극한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다가올 봄날과 같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식구가 보내준 기도의 시가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는 누가 저자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느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사순절에 하느님께 바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 하느님, 사순절이 끝나는 날 부활의 기쁨으로 모두 물러가게 하소서.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깨끗이 물러가게 하소서. 하느님, 사순절이 끝나는 날 부활의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느님, 사순절이 끝나는 날 부활의 기쁨으로 해결되게 하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곳이 뚫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하느님, 사순절이 끝나는 날 부활의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일어나 새 일을 행하게 하소서. 하느님,
사순절 내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자비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소서. 하느님, 사순절 동안에는 채워지게 하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총이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은 몇 끼 밥 먹지 않는다고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금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깊은 슬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큰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감당하셨던 주님, 더 깊은 슬픔을 경험하셨던 주님, 더 큰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께서 그래, 내가 안다 라고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동정하시며 그래, 감당해보자. 봄날과 같은 부활이 있다. 봄날과 같은 부활이 있다 하는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의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맡기고 봄날과 같은 부활을 기대하며 힘있게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순절 중간까지 왔습니다. 이 절기를 형식으로 우리가 지켜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이미 다 당하셨던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고난을, 슬픔을,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봄날과 같은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 같이 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깊은 슬픔 뿐만이 아니라 큰 고통의 순간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찾아온지 모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슬픔,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런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로 이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날과 같은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받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만 크게 드러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